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길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의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뜻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머물러 있었다. 에비멜렉은 왕국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베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항복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애국 군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바벨로니아 군대가 물러가자 시드기야 왕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고관들은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성이 초토화되고 망할 뿐이다. 그러니 항복해서 남아있는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마치 투항하고 친바벨론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성들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한다고 저 바벨로니아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싸우지 말고 투항해서 후일을 기약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였고 70년의 그 포로기를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 민족을 배반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관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를 매국노라고 생각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저 사람을 살려두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죽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빨리 처형해서 백성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특이한 일이 나옵니다. 그 시대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특히 신하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 예레미야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그들께 내어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특히 고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예레미야를 왕자의 집안에 있는 그 물 웅덩이 속에 그를 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왕궁에 있던 황관, 즉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초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몰래 와서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고 호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방 사람, 즉 구스 사람이죠. 자기의 동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이고 예레미야와 같은 동포였던 그 고관들은 핍박하며 예레미야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10절에 보면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 궁덩이에서 구해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에비멜렉은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살려오게 되죠. 자,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미 폐색이 짙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거는 마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생명의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에서 보존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너희들은 흩어지고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리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생명과 그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관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그 왕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에베멜렉처럼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추진해 가면서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약했고 무능하며 국제 정세를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마지막 충언을 거절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고 다윗 왕조에는 더 이상 왕이 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지키려 할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38장 20절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기 하나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온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내가 주님의 길을 향해 결단해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과 저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이 어디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막연한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과 진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고난의 길을 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